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잘 지키는 성실한 목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시에서 비유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 첫날이요 첫 주일인 오늘, 저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 본문을 중심으로 목자의 역할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양들이 드러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양들이 천천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줍니다. 양이 가진 특징 중에는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근시 아니라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모른 채 앞으로만 나간다고 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양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안전하려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양은 안전합니다. 낭떠러지의 위험이나 맹수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역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중국의 황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황산은 186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참을 걸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산세가 참으로 아름답고 수려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산에서 하루를 숙박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하산하는 날에는 산 전체의 안개와 음모가 너무 짙게 끼어 있습니다. 10m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든든한 가이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는 황산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황산 전문 가이드였습니다. 그는 황산의 모든 등산로를 속속들이 머릿속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 속에서도 가이드가 하산하는 길을 너무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길을 잃지 않고 가이드를 따라서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목숨을 걸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탁월한 가이드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불러주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면 감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매일 푸른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항상 안전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장애가 있었지만 수영도 열심히 배워서 수영도 잘하고 또 발로 요리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운전도 발로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녀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들보다 연약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주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새로운 의미와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양들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을 풀어서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다윗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을 피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목숨을 노리고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겐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그의 동굴로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 그곳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을 곧장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대를 곧바로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칼로 베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다윗을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1968년 실미도에서 훈련받던 특수부대원들의 반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영화가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그 영화는 특수임무를 띠고 훈련받던 군인들이 상부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진압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언젠가 당시 실미도 부대의 참혹한 사건 가운데서 살아남은 한 교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6시에 훈련병들이 갑자기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자신들을 교육시키는 교관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살아남아 간증하는 사람은 그 부대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에 반란 군인들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목 부분에 총알이 관통하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계속 흘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닷가 바위 틈에 간신히 피신했지만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합니다. 그때 그는 생명을 노리는 2명의 반란군들이 총을 들고 추적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남긴 핏자국 흔적을 보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반란군들의 발자국 소리였던 것입니다.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 반란군들의 눈을 가려주시어 저를 못 보게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던 2명의 군인들이 그의 2m 전방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중상을 입은 그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믿기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난 후 그는 진압을 위해서 나선 지원군에 의해서 구조되었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사건 직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애원하는 아들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꿈이 불길해서 그의 어머니가 교회로 달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게 되므로 풍성한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영육 간의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기쁨도 평안도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에 1월 9일자 국민일보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경북에 있는 영덕 구객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의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채무가 있었습니다. 평소 그분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12월 15일 새벽에 동업자인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합니다. 바다에 쳐놓은 어장의 그물에 엄청난 방어대가 걸렸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어장 옆에는 다른 어부들이 쳐놓은 수많은 그물들이 인접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쳐놓은 인접한 그물에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어장의 중앙에 있는 그의 그물에만 방어대가 무려 5,000마리나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건져 올린 5,000마리의 방어를 수협의 위판장에 경매해서 판매했습니다. 5억 6천만 원의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익금 중 5,600만 원을 헌금하고 남은 4억 6천만 원으로 있던 모든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낡은 교회당을 신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푸른 초장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전과 풍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머물러야 할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험한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진정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